농사꾼에게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너무 게을러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밭 가는 일을 시켰어요. 밭을 갈고 오너라. 그랬더니 아버지 밭을 다 갈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간 밭을 보고 오니까 엉망진창으로 밭을 갈은 거예요. 도대체 너는 어떻게 했길래 밭을 이 모양으로 갈았느냐? 다시 갈아라 해서 또 밭을 갈았는데 밭고랑이 똑바로 돼야 되는데 엉망진창이에요. 너는 도대체 2번씩이나 왜 밭을 이렇게 갈았느냐? 도대체 뭘 보고 갈았느냐? 소 궁뎅이만 쳐다보고 밭을 갈았다는 얘기예요. 소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 멀리 보이는 소나무가 보이느냐? 예, 아버지 보입니다. 저것을 똑바로 쳐다보고 소를 저쪽으로 몰고 갈 수 있도록 해라. 밭을 갈았어요. 이번에는 밭을 똑바로 갈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원대한 목표, 큰 목표를 가지면 삶이 굉장히 간결해져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 주는 것은 마음의 어떤 요소가 아니라 내 취향이 아니라 큰 목표예요. 원대한 목표예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 때문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원대한 목표를 다른 말로 사명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명을 한자어입니다. 사명이 한자어인데 이 사자가 심부름 사자,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 걸고 심부름해야 할 일, 내일이 아닌 거예요. 사명 해석하면 목숨이 다하도록, 다른 말로 일생 감당해야 할 일, 이런 뜻이죠. 인생의 목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인생의 목적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내가 뭘 해야 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너무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원대한 목표, 사명,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원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8장 말씀 전체에는 3개의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속죄제, 번제, 그 다음에 위임 제사,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요.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시내산에서 40일간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2절 말씀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를 가지고, 여기에 관유가 나오죠. 여기서 관유는 감람류 중에 최고급 오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최고급 오일을 한번 선물을 받아봤어요. 30만 원. 100ml인가 200ml인가 그래요. 엄청 작은 거예요. 30만 원. 뭐 이때 당시에는 더 비쌌겠죠. 최고급 오일을 관유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3절 말씀에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대제사장을 위임시키기 위해서, 임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행사를 지금 마련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여러분 성경책이면요, 볼펜 가져오셨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명령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입니다. 성막 어떻게 지었을까요? 명령하신 대로. 위임식 어떻게 해요?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사실상 8장 말씀에 무려 7번이나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성막을 지을 때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요즘 방법대로, 기분 나는 대로 이렇게 했더라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장 임재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더하거나 빼거나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전달했습니다. 좋은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냐?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주인이 말한 그대로 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을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모세도 전달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은 예배인가?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서울의 어떤 교회, 호주의 어떤 교회, 미국의 어떤 교회 다 참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리지널 모델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된 것. 순종 어떻게 해요?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는 순종. 헌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드려졌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위임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단장을 시키시는데 12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물로 씻기고 속옷 입히고 겉옷도 입히고 그 위에 에봇을 붙이고 흉패를 붙여요.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박히는데 이 12개의 보석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흉패 안에다가 2개의 돌을 넣어요. 그것을 우림과 둠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나가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그랬더니 우림이라는 돌이 반짝반짝해요. 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신 거구나.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반면에 둠밈이라는 돌이 반짝반짝거려요. 하나님 이 자를 돌로 치리까? 둠밈이 깜빡깜빡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워요. 이 관은 뭐 보자기 같은 걸 이렇게 딱 둘러 씌우는 겁니다만 이 앞에다가 금패를 붙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이 금패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야말로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은 왕 같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금은 뭐냐면 곧 거룩한 관이라. 여러분, 금이 상징하는 것은 순결함이에요. 금이 상징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금으로 다 칠해놨다는 얘기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귀와 손가락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꽂죠, 그죠? 1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요 최고급 극상품 감람류를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게 다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 11절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최고급 감람류를 발랐어요. 왜 발랐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룩함, 거룩함, 거룩함. 여러분, 기름을 발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령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구를 다 금으로 만들고 최고급으로 만들고 대단하게 만들고 대단하게 진열했더라도 그것은 그것 자체예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관유가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사람, 성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새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여전히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 내가 거룩한 일들을 많이 했고 흠이 하나도 없어졌고 죄도 없어졌기 때문에 성도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12절 말씀.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아론이 제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속옷도 입었고 겉옷도 입었고 가슴에 12개 보석이 박힌 에봇을 붙였고 흉패를 붙였고 뭐 관을 썼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는 그예요. 언제 그가 거룩한 존재가 되냐면 머리에 관유가 부어졌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조금 안다고 저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하겠습니다. 헌신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유가 부어진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때 그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13절 말씀에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론의 아들들은 뭘 입혔다고요? 속옷을 입혔다고요. 그러니까 허연 두루마기 같은 그런 거에다가 허리띠 하나 딱 두른 게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의 옷 매무새는 조금 다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단정하게 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14절 보세요.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옷을 단정하게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대제사장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속죄 제사가 드려져야 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번제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저 헌신하겠습니다 한 사람 중에 하나님이 뽑아서 위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 순서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강사 사역을 많이 할 때 이렇게 전국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그 교회의 철학을 잘 알 수 있어요.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사님은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회개 기도를 반드시 시켜요. 자,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회개합시다. 이 순서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대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속죄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속죄함이 베풀어진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실 간증을 들으면 나도 저 박사장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도 저 김장로님처럼 놀라운 간증 체험 죽다가 막 살아나고 막 드라마 얼마나 멋져요. 나도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이 사실만큼 위대하고 자랑할 만하고 고백할 만하고 증거할 만한 그런 고백은 예수 십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세요. 직분을 주신다는 얘기는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는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헌신하는 거죠. 임직식 때 장로 임직, 권사 임직 그럼 다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사실 이렇게 해야 돼. 축하받을 일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기쁘게 그렇게 나아갈 일이란 말이죠. 아무래도 오늘날 좀 이렇게 진급처럼 좀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발생하게 됐어요. 한국 교회 안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첫째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고 이 직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 받음이에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음이에요. 이 은혜 없이 남들이 하라고 한다면 체면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왜 발랐을까요? 피를. 24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상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뭐 뿌려요? 관유를 제단과 제사장 몸에 다 뿌립니다. 두 번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몸에, 손에, 발에, 제단에 피를 뿌려요. 자, 여러분들이 벼랑간 제단 안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그런 느낌보다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매우 자상하게 말씀을 하세요. 피를 귀에 발라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인간은 거룩하신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손에 피를 발라주셨어요. 이 손은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바르게 하라 이거예요. 네 열심, 네 열정, 네 지혜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열정, 그리스도의 헌신을 따라서 수고하라라는 것입니다. 발에 피를 발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피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는 피가 묻혀져 있잖아요. 늘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항상 각성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고,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보통의 인생이 아닌 거죠. 원대한 인생으로 이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신약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피가 발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이 손에 예수의 피가 묻혀진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건 우리가 영광 받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의 모든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충동질해요. 이런 유혹과 이런 아픔에서 다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0절 말씀.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 이미 옷에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옷에 뿌려진 게 관유와, 즉 감람유와 피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우리에게 순종함이 있어요. 어떤 순종함이 있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그 순종하심이 있는 거, 여러분 안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왜 임하셨어요? 순종함을 위해서. 예수의 피 뿌림이 왜 이루어졌어요? 택하심 받은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실까요? 택하심 받은 자를 불러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를 복되게 하신다니.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편이나 아내 보면서 막 멸시하면서 쳐다보지 마시고, 대단한 사람처럼 우리 자식 아이만 이 그래가 되겠나 막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야, 내 눈에는 형편없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게 쳐다보실까,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나의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장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척 바라보자 이렇게 선포한 거 기억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제물이 준비됐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어떠한 직분으로 오셨냐면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위임식을 위해서 숫송아지 1마리, 순양 2마리, 이 3마리가 필요했어요.
순서를 기억해 보세요. 차례가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무리 대제사장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그가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속죄제, 번제, 위임식의 제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비중 있게 보시냐면 속죄 제사를 정말 비중 있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속죄 제사의 제물은 수송아지예요. 이 제물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비중 있게 여기시는가, 무엇을 우선하는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를 드린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사람 괜찮네 해서 직분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을 것 같아. 세상은 그렇게 임명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임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그가 속죄 제사로 드려진 자인가. 다른 말로 이 사람은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라고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헌신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럴 때 임명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거룩. 기독교에서 매우 자주 사용하지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나 자신에게 사용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가 또 거룩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행실이 거룩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실이 거룩하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기 때문에 이 단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신 거예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이런 뜻이 거룩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따로 구별하셨어요. 거룩하다. 그래서 성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룩한, 즉 구별된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룩, 또 다른 차원의 거룩입니다. 이것은 야, 죄 좀 그만 줘.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왜 없겠습니까? 많은 본질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대신 속죄된 성도는 반드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 말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삶을 살아 이 말은 어떤 다른 삶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첫째, 인생의 목표가 달라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해서, 자기 영광 위해서, 자기 권세를 위해서, 자기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된 성도는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죠?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방향이 틀려진 것, 이것을 바로 거룩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라라는 뜻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삶으로 바꾸라. 이것이 거룩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셨어요. 가라. 온 세상을 향해 가라. 제자 삼으라.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로 하는 것, 요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 히브리서 말씀,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게 되네요. 계속 같이 읽으란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관유를 제사장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에게 피를 찍어 발라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를 뿌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일하는 그 성전에 피를 뿌려주신 같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 사업장에, 가정에 하나님이 피를 뿌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틈탈 수 없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왜요? 이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신지 몰라. 우리 하나님 최고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참 주인이셔. 이 고백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원대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격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